2024년 2월 1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주의 선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가 그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 은총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벅찬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손 붙들고 천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과 우리의 용기가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혈
주중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누시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그 중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다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들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울은 교회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고 아시다시피 스데반을 또한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택한 그릇이 된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그의 핵심,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사를 뒤바꿀 만한 그러한 개혁의 사건, 이것은 개혁 이상의 하나의 레볼루션, 말하자면 혁명과 같은 그러한 이 인류의 역사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결코 편안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진리의 길을 또한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데 세상으로 보게 되면 그에게 고난이 점철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에게 내 이름으로 위하여서 사역을 할 때에 고난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내가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너무나도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또한 영광된 위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도 이 사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주님을 도울 수 있는 그 사울을 또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나니아이고요. 또한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을 이렇게 세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과 만나서 이제 함께 했던 또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색안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그랬고요. 다메섹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편견과 이러한 그 오해들을 극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격자들을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사울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메섹에서 이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은요, 이제 눈이 멀게 됩니다.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다메섹에 있는 직가, 이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아주 메인 로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번화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제 이 사울을 주님께서는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실 만큼 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갈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늘 기다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는요,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그였습니다.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에 이끌려 다메섹까지 왔으니 그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무지함을 또 생각하면서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다 이렇게 거명을 하면서 이 사울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아나니아 너를 통하여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수하게 되는 것을 한번 보게 될 것이다. 미리 사울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왜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해 줬을까요?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만나게 함에 있어서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준비시켜 준 것이죠. 아나니아가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스데반을 죽이고 또한 교회를 박해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바로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권력이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모든 권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도 생명이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설명하시고 바울에게도 이미 알려놨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이도 되실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기에는 사울이 정말 좋은 그릇일까? 여러분 질문이 들지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정말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의심이 들 겁니다. 아니 우리의 상황들을 다 이제는 알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다 진멸할 것이 아닌 것인가? 소위 말하면 자기가 회심한 사람처럼 해서 소위 말하면 간첩처럼 들어와 가지고 모든 정황을 알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혹시 잘못 택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릇이 없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그릇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히브리어 등통하고 헬라어 등통합니다. 히브리 사람,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헬라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잘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말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 열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는 회심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고 또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가 박해받고 자기가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아무 말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하는 빚진 자의 입장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큼 좋은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그 안목과 우리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인간이 보는 안목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에게 제일 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불교를 믿다가 독실하게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회심해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이 불교도들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연락을 취하면서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잘 그렇게 즐겁게 연락을 취하며 살아가다가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더 전도하기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이만한 그릇이 정말 이만한 좋은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눈에 있는 모든 그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음식을 먹고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찾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온 사람입니다. 박해하고 붙잡고 감옥에 넣고 또한 얼마나 못된 짓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고 하니까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 끌어오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놀라면서 의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당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22절과 23절 사이에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그 사이에 3년 동안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의심들을 합니다. 의구심을 가집니다.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가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더 그 사막과 같은 그 황량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기도에 전념했을 것이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죠.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잊지를 않습니다. 다시 돌아온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 다시 다른 쪽에 서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그 사람을 처단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북한에서 황장엽 씨라고 하는 분이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내려와 가서 이 주체 사상에 대한 정말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망한 것들과 이게 대한 것들 다 이제 폭로하는 가운데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요, 수많은 경호원들이 주위에 막 에워싸서 돌보고 또 보호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다 알고는요. 이제 그 제자들이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은요. 이전에 그 사울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이 아마 사울의 그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되었지 않았나 우리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벽의 광주리를 담아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극심한 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공모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오죠. 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늘 말씀 12,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여기서 이 바나바와 사울의 그 미래에 함께할 우리 그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열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또한 사람을 믿어주고 함께 동역하는 정말 선하고 좋은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데려가는데 갈라디아서 1장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머무는 가운데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감독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만나줘 주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참 그 옛날에 그 과거를 잊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잊고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지 못하고 늘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들추고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28절에
그러나 사울이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아니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면요, 유대인들이 함께, 이 헬라파 유대인들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참 역설적인 것은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였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길리기아 사람들이 참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사울이요,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다소 출신입니다. 지금 완전히 지금 상황이 그때 상황 역설적으로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사울은요, 자기가 행했던 것,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받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지금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다소 다시 낙향하게 됩니다.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낙향하게 돼요.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별로 실패라고 보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다수에서 12년, 13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가 믿었던,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그 율법들을 다시 재정리해서 이거를 복음화를 체계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제 목회하고 또한 선교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삼았던 그 기나긴 날들이 바로 이 다소에 낙향했던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웨이스트처럼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제 쓸모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자책을 가질 수 있는 그 기간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는 눈이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정말 소중한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그릇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를 통하여서 정말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복음을 신학화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그 기간으로 또한 다소에서의 생활을, 사울의 생활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오늘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시고 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고 하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버려져 있는 시간들, 내가 참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 실패의 시간이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익어가는 시간으로, fermentation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꽃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류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또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역전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높고 넓은 그 안목으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온전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